샬롬 7월 2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내 본문을 무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무례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들은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분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였죠. 결국 그들의 무례함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고 무려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무례함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로마 법을 어기는 명백한 무례함이었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내가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니까 상관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직접 와서 사과하면서 성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며 무례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갑시다. 25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은 어 우리의 판단처럼 막 '아이고 내가 무례했다. 예의 없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근본적 불순종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심각한 무례였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되는 무례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은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공의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이자 공간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익숙해지는 그 버릇 때문에 거룩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어디 카페 들어가듯이 건물 들어가듯이 교회 들어가서 너무나도 이렇게 경외감, 거룩함에 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끔 편하게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예배와 기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적인 편한 시끌벅적한 장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막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겉으로는 이 딱 여기 어디예요? 교회죠. 막 그냥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 안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나 태도는 이거는 가관이었던 거예요. 순례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그분은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 외치셨어요. 이거는 막 우리가 에잇하고 막 이런 하는 감정적 그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집을 기도하는 집, 거기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성전은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는 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탐욕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방인의 뜰까지 장터가 돼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더욱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를 시작하죠. 이는 그들이 성전의 참된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런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형식적인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지겠죠? 나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배 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건 아닌가? 습관처럼 그냥 헌금 탁탁 얼마 넣고 탁 떨어뜨리고 막 그냥 뭐 마음 없이 그냥 차 한잔하면서 막 웃고 떠들다가 정신없이 아이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아유 또 끝났으니까 끝난 대로 또 행동하는데 익숙하게 하다가 집 가기 바쁘고 막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막 그러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내 삶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외심과 설렘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공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공간을 사용할 때 항상 거룩함을 의식하며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 하겠지 하고 대충 더럽게 사용하고 막 남용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 공간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했을 때에 모두의 그런 마음이 모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예배 공동체가 또 모여서 함께 거하는 공간을 우리가 합당하게 또 사용하게 하시고 그 마음가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가벼이 대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